오늘도 귀한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주님 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아멘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3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요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갈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나보다 준 땅 위에 죄범한 영 공부하려 그 아들 보내 내 삶을
하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즐거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기로 갈 수 없겠네. 아멘.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만큼은 일어서시길 축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역경 중에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마리가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사망이라면 샘을 내시옵소서.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주님 말씀 붙잡고 사랑과 힘 가지고 돌파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이 한 가지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그 길이 역경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힘 베푸시는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사막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메마른 땅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막에서 강을 내실 것이고 메마른 땅에서 샘물을 내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사랑과 힘 베푸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말씀 붙들고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 그 길을 걸어가다 고난을 만나거나 하나님 또한 역경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 주님 약속 붙들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랑과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8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희성의 가족들에게,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귀한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요 기도를 가르치소서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5번째로 알려주셨던 기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용서에 관련된 시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랭크 크레인이라는 시인이 지은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 프랭크 크레인. 가장 큰 실수는 포기해버리는 것.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것. 가장 심각한 파산은 의욕을 상실한 텅 빈 영혼. 가장 나쁜 감정은 질투.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념일이 되었을 때 또는 특별한 날에 선물을 주곤 합니다. 선물은 누구에게나 좋은 기분을 전달해 주지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선물은 참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가장 좋은 선물이 용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선물 하나씩 선물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용서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용서의 경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용서를 받은 경우이고, 또 하나는 내가 용서를 해준 경우이죠. 여러분은 어떤 용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용서를 해주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용서를 받은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를 사하여 달라,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당신은 우리의 죄들을 우리에게 용서하옵소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당신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원어대로 직역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게 빚진 자 개념입니다. 빚진 자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빚졌다. 대부분 사실 빚졌다 그러면 뭐 사랑의 빚진 자에도 성경에 나와 있고, 금전적으로 빚진 자에도 성경이 나오지만, 오늘 여기서 사용되었던 빚진 자는 금전적인 채무의 의무를 갚아야 할 그럴 때 사용된 빚진 자입니다. 오늘 사용된 죄에 해당되는 단어가 뜻하는 것이 경제적인 채무에 관련된 빚짐입니다. 사실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죄에 단락했을 때 경제적인 단어, 빚진 자,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죄의 궁극적인 용서의 의미는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이 왔을 때 구원받은 그때 용서를 뜻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를 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사용했던 죄의 단어는 다릅니다. 빚진 자, 그 단어입니다. 마치 일용할 양식,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것처럼 날마다 무엇인가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죄의 용서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이 죄, 빚짐,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무엇인가 채무를 갚아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생아실에 들어가 보셨나요? 여러분들 뭐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신생아실에 들어가실 때 소독을 꼼꼼하게 하고 들어가나요? 그냥 들어가나요? 코로나 전에도요, 얼마나 그렇게 손 소독을 하고 들어가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소독하고 들어갈까요? 그것도 매번 아이를 만날 때마다 소독해요.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더 심하게 소독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소독하고 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들어가는 이유는 행여나 혹여나 우리 때문에 우리 손자나 우리 손녀가, 아니면 우리 자녀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들과 사실 함께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속죄제, 그러니까 죄 용서의 제사는 반드시 드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을 신생아실에 들어가는 것과 적용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면 반드시 죄의 용서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죄의 용서를 구한 다음에 우리들의 죄가 씻어진 다음에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세게 이야기하면 죄 용서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어렵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릴 때 참회의 시간을, 그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용서함 받아라. 그리고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명절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분가해서 살지만 같이 살았을 때 명절이 되면 꼭 목욕탕을 같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전에 아버지와 함께 꼭 같이 가서 때를 밀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때를 밀어주시고 저도 아버지의 때를 밀어주셨죠. 아버지가 머리를 털어주실 때면 수건으로 이렇게 머리가 거의 이렇게 될 정도로 막 이렇게 털었던 그 어렸을 때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그렇게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서요, 그 다음 우리가 샤워를 하나요, 안 하나요? 그 다음날 되면 샤워를 하나요, 안 하나요? 샤워를 하죠. 목욕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샤워를 합니다. 매일 샤워를 합니다. 목욕탕에 다녀왔으니, 나는 한번 명절을 기념하여 목욕탕을 다녀왔으니 한 3개월 정도는 안 가겠다. 아니, 내가 다음 명절 때는 안 가겠다. 이거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 매일 여러분들 샤워를 하실 겁니다. 이 개념과 비슷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회심의 경험을 하고 나서 뒤집어지잖아요. 그 회심의 경험을 크게 했다는 것을 목욕탕으로 비유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한번 목욕탕 갔다 온 다음에 우리는 매일 샤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매일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단락을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관계면 해결이 되는데 왜 죄의 용서 이 단락에 타인의 이야기가 들어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처음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는 것처럼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해결하면 되는데 왜 타인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해석, 이것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4절로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천천히 우리가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그 은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누구와의 관계가 함께 포함되어 있냐면 타인과의 관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가 어느 정도세요? 한 5조 4천억 있으면 부자인가요? 부자죠. 사실 저는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인데,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인데요. 한 드라크마, 그러니까 6천 드라크마가 한 달란트고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 정도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9,160원이거든요. 그냥 9,000원으로 쳐서 10시간 계산하면 9만 원이에요. 9만 원. 한 데나리온 9만 원. 한 달란트 5억 4천. 1만 달란트 5조 4천억. 그러니까 5조 4천억 정도 빚진 종이 있는데 2022년 지금 현재로 계산해 보면 그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큰 돈을 무슨 수로 탕감받아요? 사실 탕감받기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에 그 왕에게 끌려왔어요. 네. 그 주인에게 끌려왔어요.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가진 것이 아내와 자녀들밖에 없는데 가진 거 모든 것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을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죠. 못 팔아요. 팔 수가 없어요. 팔면 살아칠 사람이 아니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종이 주인 앞에서 싹싹 빕니다. 근데 가진 게 없는데 가족도 팔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애원하니까 가여워서 그 종을 놓아줍니다. 5조 4천억을 탕감해줘요. 그런데 그 5조 4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와서 자신에게 900만 원 빚진 자 멱살을 잡습니다. 야, 너 900만 원 갚아야지. 900만 원 갚아야지. 빨리 안 갚아? 멱살을 잡고 있어요. 그것을 동료들이 봅니다.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래서 잃어버려요. 그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내가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줬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느냐. 그리고 형무소에 가둬넣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그냥 죄 용서함 받으면 안 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니까 나랑 하나님과 그냥 해결하면 되면 안 되나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 혹 너에게 죄 지은 자가 있으면 용서해줘라. 그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너무 무거운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되게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너무 평범한 우리인데 특별한 인생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마치 일반 달란트 빚진 종처럼 말입니다. 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다 아는 그 구원, 정말 깊은 은혜의 구원, 왜 경험하게 하셨을까? 용서하라.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그 구원 주신 거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하여 주다, 그 단락이 또 깊게 들어왔어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이미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상태, 이미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상태래요. 이 원어적 의미를 아니까 더 막막하죠. 이미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상태로 올 때 용서해 주신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으니 주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힘들죠. 근데 제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실로 우리가 큰 용서를 받잖아요. 그럼 사람이 바뀝니다. 삭개오처럼요. 정말 진실로 용서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본인도 용서해줘요. 이게 참 신비입니다. 근데 이거는 경험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용서를 크게 경험해야 바뀝니다. 사람 여러분 잘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네,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뀔 때가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바뀌는 경험을 하겠지만 큰 용서를 받을 때 바뀐다고 생각해요. 큰 용서를 받을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두 자녀 순교를 당하시고 그 자녀로 자기 자신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스토리를 보면서 뭐가 사실 감동적이냐면, 아빠의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가장으로 좀 비유를 해봤을 때, 그 목사님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과 의식의 수준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품의 수준은 이미 그 수준이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사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그 딸이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은 자신은 절대로 아들로 삼을 수가 없었대요. 자기 형제들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죽이기,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죽이기 그 10분 전에 그 따님이 가서 그 현장을 막거든요. 그 안에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건데, 이 용서의 그것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사한 게요,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권면하셨거든요. 목회하면 좋겠다 권면했는데 본인이 절대 목회의 길을 안 가겠다고 선을 그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자로서 목회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사죄하고 갔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겼냐면, 내가 천국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면 머리를 숙여 무릎을 꿇고 사죄하겠다. 이게 여러분 진짜 용서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끝까지 고개를 잘 못 들고 다니신 그 사람,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만나면 사죄하겠다. 이게 사실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의 태도이죠. 그런데요, 진짜 얕은 용서를 받은 사람의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밀양의 한 장면, 영화 밀양의 한 장면에서 나와요. 정말 많이 우리들이 예화로 들고 있지만 이건 얕은 용서예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도연, 송강호 씨가 출연하는데요, 이 전도연 씨가 이혼을 하고 자녀를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오죠. 이런저런 내용은 생략하고요, 전도연 씨가 출연했던 그 자녀가 이웃 주민이 그 돈을 뜯어낼 명목으로 그 아이를 납치하고 유괴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유괴되는 과정 가운데 그 아이가 죽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 스토리를 지나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 전도연 씨가, 그 출연했던 그 전도연 씨가 신앙을 갖게 되고, 송강호 씨도 잘 아는 사이가 돼가지고 정말 어렵게 자신의 아이를 유괴해서 죽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다가갑니다. 면회를 신청해서 너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내 아이를 죽인 사람의 표정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감옥에서 예수님 맞고 용서함 받았다고. 감옥에서 예수님 믿고 용서함 받았어. 나는 괜찮아. 나는 자유해. 그때 전도연 씨가요, 울부짖어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하냐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안재선 씨, 주기철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의 태도와 밀양의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온 태도를 대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용서함 받은 이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진짜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양아들로 삼아서 정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안재선 씨의 태도가 진짜 용서함 받은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고개 숙여 사죄하겠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이미 용서했으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도전의 말씀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너무 많은 용서를 하면 우리가 사실 버겁고요. 딱 하나만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만. 그 다짐한 것, 그거 하나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당당히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안에 일어난 관계들 하나님 아시죠? 근데 이거 하나만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사실 다른 것까지 용서할 그런 그릇은 안 되고 하나님 이거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기특하다 여기실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어렵죠. 이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것,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무슨 용서냐며 벼락 맞아 죽을 놈을 용서하고 다 있냐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바보처럼 예수님처럼 용서의 길을 가는 것, 그 길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진짜 살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워져야지 해서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볼 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용서에 대한 단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이렇게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인간이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내 안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짐한 그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한 가지만큼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오니 그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꼭 용서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용서의 실천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기를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저희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가정의 소정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한 달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화요 성경 강좌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의 중순입니다. 따뜻한 이 5월에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용서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이곳을 떠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